사도행전 23장 1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겸손하고 담대한 복음 가진 자들,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하고 담대한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올바른 자세를 말합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랬습니다. 담대한 것은 우리가 복음 전도 현장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에도 바울이 전도 현장에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히 무릎 꿇는 예배 성공자가 되고 전도 현장에서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초대교회는 핍박시대입니다. 지금같이 이렇게 아무에게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핍박시대에도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거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언제나 이 두 가지 꼭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히 예배에 성공하고 사람 앞에서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부활의 주님이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설명하셨습니다. 바울이 석 달 동안 로마에서 석 달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두란노에서 증거하고 또 로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 393을 우리가 계속 누리고 있죠.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늘 사모하면서 누리고 9가지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그리고 3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우리 캠프를 놓고 기도하고 구역에서 캠프 팀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393 기도는 세상 나라를 이기고 사탄 나라를 완전히 살리는 그런 기도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버리면은 다 살아나는 겁니다. 겸손하고 담대한 하라 하신 이유는 지금 바울이 법정에서 큰 핍박 속에 있습니다. 이거는 사람이 볼 때는 큰 위기처럼 보이지만은 위기가 아닌 세계복음화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우리 산업과 현장에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흑암이 꺾이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예배와 기도로 집중할 때에 현장의 흑암이 꺾인다고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주님의 통치가 임하고 우리 주기도문에서도 보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우리 사업장을, 하나님이 우리 나라를 하나님이 통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면은 사탄은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한 후에야 그 세간을 강탈하리라 그랬고,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성령을 힘입어 성령 충만 받은 가운데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언약을 잡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오늘도 3장 나 중심에서 빠져나오게 하고 6장
육신 세상 중심에서 빠져나오게 하고, 또 11장 성공 중심에서 빠져나오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3장, 6장, 11장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고 승리하는 길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언약이 맞다면 어떤 경우도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이 언약을 잡았기 때문에 승리한 거죠. 바울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에 이방인을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라, 임금들 앞에, 왕들 앞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이다,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바울이 그 언약을 잡고 최고의 목표 로마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로마, 그 당시 모든 길이 로마로 통했기 때문에 로마를 복음하면은 그 로마를 통해서 모든 복음의 문이 열린다는 것을 바울이 알고 목표를 정한 거죠. 그래서 로마에서 정언하여 하리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풍랑 속에서도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네가 언약 잡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로마 복음화 이루어지게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잡고 있느냐 없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언약을 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예배로, 기도로 누리면 반드시 승리하는 거죠.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어다. 두 번째로 바울이 법정과 로마로 가는 이유는 살리러 가는 것이다.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고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은 이 말씀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하나님 말씀 네 입에서 고백하고 시인하고 선포해라. 네 입에 절대로 불신앙 나오게 하지 마라.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평생에 불신앙하지 않았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막 불신앙할 때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말씀 붙잡았습니다. 이 말씀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래서 우리 입에 불신앙이 나오면은 그때 나는 이 사단한테 벌써 지배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 입에서 감사 찬양이 나오고 언약이 나오고 고백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살리러 가야 된다. 어떻게 살립니까? 복음으로 살리는 건데, 이 복음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입술에 복음의 말씀을 담고 가야 된다. 날마다 초대교회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님은 그리스도라, 이걸 가르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사형 선고받고 지금 로마로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바울이 그곳에서 세계 복음화의 깃발을 꽂으러 가는 것입니다. 루터가 사형 선고를 받고 역시 죽을 수밖에 없는데 루터는 그때 결단했습니다. 이 성경을 번역해서 모든 사람들이 읽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성경을 번역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이 성경을 번역하고 난 이후에 마침 인쇄술이 그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는 뭐 하나하나 이렇게 기록을 손으로 썼는데 인쇄술이 나오니까 막 전 세계로 이 로마서가 번역이 되어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읽어보고 바울 루터 말이 맞네. 성경에 진짜 그렇게 되어 있구나. 우리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종교 개혁이 불길처럼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든지 살리러 가는 사람, 살리는 사람이다. 성경을 번역해서 살리고 복음을 전해서 살리고 기도로 살리고
우리는 거침없이 구원의 길을 가르치고 선포하면 반드시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세계복음화의 전도자의 길을 갈 때 일어나는 일, 우리가 살리러 갈 때에 하나님은 약속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어떻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함께 한다고 그랬습니다. 또 우리가 살리러 갈 때에 치유의 역사로,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살리러 갈 때에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증인이 되어진다는 거죠. 살리러 갈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언약 잡고 기도하고 예배할 때에 사업 현장에, 학업 현장에, 여러분이 전도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이것 체험했고 다윗이 이것을 체험했습니다. 초대의 교회가 이것을 체험했습니다. 네 번째로 겸손하고 담대하라. 전도자 때문에 지구가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전도자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랬습니다. 늘 겸손히 무릎 꿇는 자는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왜냐? 가나안 땅까지 가려고 그러면 별일이 다 있습니다. 홍해도 있고 여리고도 있고 아말렉도 있고 강야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일 저런 일, 우리가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잡고 가는 여정 속에서 별일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응답 주시고 더 큰 증거 주시기 때문에 골리앗이 쳐들어왔기 때문에 다윗이 승리하고 다윗을 통해서 세계복음 하잖아요. 골리앗이 쳐들어오지 않았으면 다윗이 그 여호와 이름을,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어떻게 선포하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은혜스럽게 듣고 있는 찬송가나 복음성가를 이렇게 그 이면에 들어보면, 간정을 들어보면 전부 다 고난 속에서 나온 승리의 간정이더라고요. 그런 고난이 없었다면 이런 주옥 같은 찬양이 어떻게 나올 수 있었겠느냐. 그 고난이 아니라는 거죠.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쓴 그 목사님도 11년 동안 감옥에 갇혀서 고난 속에서 그런 작품이 나온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성경을 더 쉽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그래서 나온 책이 철로역정이고, 성경이 증거되면 성경 다음으로 증거되는 책이 그 책이었습니다. 고난 속에서 나온 겁니다. 크로스비가 8,000곡이 넘는 찬양을 만들었는데, 크로스비는 우리가 알다시피 소경이지 않습니까? 소경으로 살면서 많은 고난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받은 은혜를 표현한 거잖아요. 우리에게 이런 일 저런 일, 그것은 전부 다 증거를 주시려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홍해를 통과하니까 따라오던 애국 군대가 다 수장돼 버리잖아요.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가니까 그 안에 있는 우상이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우리에게 있는 문제는 문제 아니다. 전도자 때문에 만인과 만사와 만물을 움직이신다. 우리 이것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선교사님들이 이제 선교사 대회를 통해서 선교사 합숙이 있고, 또 선교사 대회가 있고, 또 우리 북방 선교의 대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4월 마지막 주에 우리 교회를 방문한다고 합니다.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겸손히 담대하게 섬겨야 되겠습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사실 우리가 가야 되는데 선교사님들이 그 현장에 가 계신 거예요. 우리가 못 가는 곳에 선교사님들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못하는 일을 선교사님들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특별히 모슬렘 살릴 전도 제자들입니다. 우리 마지막 선교지는 모슬렘이거든요. 너무나 중요한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번에 들어오시는데 영육간에 힘을 얻고 완전 영육간에 무장하고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잘 섬겨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이 선교사 바울을 어떻게 섬겼는지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정신으로 보호자가 되고 동력자가 되고 식주인이 되어서 사랑받는 자, 인정받는 자, 수고하는 자가 되어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예수님처럼 섬길 수 있도록 우리가 겸손히 기도하고 담대하게 섬겨야 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바울과 전도자들의 특징, 겸손하고 담대한 그릇을 준비했다. 평상시에 이 축복을 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요셉이 언약이 꿈에 나타날 정도로 평상시에 누렸는데 노예도 가도 누리고 감옥 가도 누리고 왕궁에 가서도 누리니까 왕이 요셉을 보고 너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겠느냐, 바로 인장반지를 빼주면서 네가 이 나라를 다스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윗이 양을 치면서 평상시에 이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만났을 때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만이 문제 사건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도전할 때에 그것에 많은 응답이 따라오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도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런 응답을 받겠습니까? 도전하는 사람에게 응답이 오고, 도전하는 사람에게 기회가 오고, 도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예비된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여호수아 갈렙이 아낙 산지를 향해서 도전했을 때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도전했을 때에 승리를 얻고 응답을 받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놀라운 축복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세 친구 다니엘 마찬가지입니다. 우상 앞에 절하라 할 때에 강하고 담대하게 도전했습니다. 우리는 절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불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건져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는 겸손하고 흑암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는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반대로 살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막 교만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사람들 앞에서는 비굴하고, 10명의 정탐꾼이 뭐라고 그럽니까? 아이고 우리는 다 죽었다, 큰일 났다, 우리는 메뚜기 같다,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그러나 성령 충만 받고 난 이후에 제자들의 모습은 달라졌습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그릇을 준비하고, 세상을 향하여서는 담대한 그릇을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다니엘은 죽는 줄 알고도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바벨론을 살리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도 이 축복을 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사람 앞에서는 담대하게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감옥에서도 편지를 써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성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받은 은혜를 현장에 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바로 플랫폼이요, 우리 자신이 파수망대요, 우리 자신이 바로 안테나의 축복을 최고로 누려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앉을 자리인지 설 자리인지 알게 하시고, 겸손할 자리인지 담대할 자리인지 알게 하시고, 기다릴 것인지 도전할 것인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이 겸손하고 담대하여 복음을 전한 것처럼
우리의 삶이 겸손하고 담대한 복음 전도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특별히 이번에 선교 대회를 통해서 오시는 선교사님들을 겸손히 섬기며 담대하게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능한 손으로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또 오늘 하루 종일 주님의 날입니다. 우리 새벽부터 두기고 모임까지, 또 오늘 특별히 중대원 모임까지 최고로 영광 돌리고 끝까지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